하나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또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완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쉼없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영적 신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생을 이끌고 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맡아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인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짐, 맞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렇죠? 결국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은 하나님으로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영원 전부터 완전하게 계속됐던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깨트려져야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해야만 완성되는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맡기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37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죠? 자, 우리
나머지 인생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앗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가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주가 되셔서 이끌고 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여기 말씀에도 너의 길, 너의 인생길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광야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겨우 출애굽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다니. 인생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도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자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시작하시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쇼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깨지고 실제로 짧은 순간이지만 완벽한 사랑과 교제 속에 있던 성삼위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성부 하나님은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패역한 그 죄를 실제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도요. 어때요? 좀 지저분한 곳에 있고 싶은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는요.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살아간 인생들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인생들이 짓고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을 보십시오. 정말 추악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 무서운 것인가를 성자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일은요, 하나님께는 사실 어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그렇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죠?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정말 맡기신가요?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거듭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작은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셔요.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리 조금만 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도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죠, 우리가. 소리 조금만,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죠? 우리도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일,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우리는 정말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시편 25편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25편 12절입니다. (25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려다. 말씀이 연결이 되죠. 정말 앞서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신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의뢰하는 가운데요, 매일 매 순간 내 인생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맡기는 일. 나음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길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실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 인생길, 우리 나머지의 인생길,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을지 몰라도요, 이제 나머지 생에는 이 말씀을 의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죠? 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길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늘에서 그 뜻을 이미 세웠던 겁니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 그 길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실제로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헬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도 정말 돌아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것을 믿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찾아서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어때요? 정말 맡기셔요? 사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성령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배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정하시고, 그렇죠? 정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하는 자, 매 순간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맡기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말씀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들은, 그죠?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의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않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왜 내가 염려합니까? 예. 결국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예. 성령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괴계 중에 이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것들은 죄로도 여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공중의 새와 우리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생들이 이런 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요. 어린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한가 봐요. 인생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아시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람의 인생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결국 우울증까지 오고 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부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극히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결국은 인생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염려하면 그 일이 해결되나요? 근심하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통계학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요. 거의 96%, 7% 정도가 염려하는 일 다
그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아주 작은 일, 그죠?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어때요? 심령의 근심은 같이 해보실까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실제로 뼈로 마르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의학적으로도 드러난 일이에요. 심령에 어떤 근심이 딱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면 입맛도 떨어지죠. 마음도 잘 드지 않고. 그렇죠? 그 인생을 좀 먹고요. 결국 병들에 의해서 시들시들하게 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그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울증 환자 보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요. 거기 34절 마지막 이 부분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라. 염려의 주체가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또 설교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니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그래서 그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을 의인화시켜서,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해서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 같이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과 충돌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내일 네가 염려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다 이렇게 돼 있죠.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tomorrow, but for the tomorrow shall take thought for the things of itself.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책임져야 될 보호자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좀 케어해 달라고. 그럼 그 아이는 걱정할 게 없죠?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은 그 아이를 맡은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이,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우리의 보호자처럼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시간도 내일이 너를 대신해서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남김없이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염려가 올라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자,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도 염려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염려들 있을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불화살이에요. 사탄이 쓰는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런 불화살이 날아오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염려해도 어떤 일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일은, 이 말씀은 무슨 일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지경에 딱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한다면 느끼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기대 보시면, 몸을 기대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한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입니다. 그죠? 정말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믿음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염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그 염려하는 그 원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내가 져야 될 짐 있으시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져야 될 그 짐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죠? 내게는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쓰레기 집안에 놔두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보면 그 TV에서 그런 영상 보셨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해가지고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조그만 아파트 또는 뭐 자기 집에요. 10수년간, 뭐 17년, 20년, 뭐 20 몇 년간 쓰레기만 계속 쌓아다 가지고요. 공간도 없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악취가 주변에 나고요.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관공서를 통해서 봉사자들 모아가지고요. 날 잡아서,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아파트와 집을 청소해 주는데 막 15톤, 20톤 막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볼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쓸데없는
온갖 잡동사니들, 그 쓰레기들 집안에 가득 쌓아놓고요. 그 쓰레기 틈바구니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살아가면서 생활 중에 올라오는 그런 염려들. 그죠? 다 내 마음에 쌓아놓고요. 내 인생 가운데 쌓아놓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 염려의 그 부패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심상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려느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짐, 그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짐을 질 능력이 없어요. 왜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곧 우리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멍에를 비롯해서 모든 짐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뭐 하신다고요? 지시는 주.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제님들이 마음 가운데 지고 계시는 큰 짐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 정말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또 하나 일이요. 뭐냐면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 그대로 행사입니다. 행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일을 하되 그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같이 해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맞죠?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너의 행사를, 행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죠? 자, 실제로 믿음으로 맡기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실제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이런 원한의 마음, 좀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렇죠? 이런 마음들, 이런 상처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두려운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원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 보수는 보응입니다. 보응. 그렇죠? 원수 갚는 일. 너희들의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원수가 실족할 그때에 내가 갚으리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언제 갚느냐면 그들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실족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의 환난의 날, 그들이 환난의 날이 작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일이 속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설사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위에 올라가는 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정확하게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맡겼잖아요. 아시죠?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들은 사탄이 줬는지도 모릅니다. 순간 그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죠? 실제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원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고,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맞죠? 우리처럼 죄사함 받지 않으면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실제로 내려집니다. 그죠? 네. 누군가 내게 상처 준 일, 내가 당한 그 일로 미움 때문에, 그 일로 인한 화병 때문에, 그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죽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술자리에서 주차 싸움 하다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칼부림하고 주먹질하고, 그 결과 당하는 일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까? 괴로움 때문에 있지만 그런 어떤 상처, 그런 분노 때문에 그걸 잊어보려고.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서 한인 한 명이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치여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뺑소니 치다가 붙잡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자기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군가가 내 심령을 건드릴 때, 내 노를 건드릴 때요, 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죠? 나의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더 큰 불화를 만들고 평강을 깨트리고 당할 필요가 없는 그 고난 속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겁한 게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게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중심에서.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그죠? 포용하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그 노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화는 누구한테 맡겨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하나님께.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지금은 이 육체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언젠가는 내 영혼, 이 장막집을 떠나야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육체 떠나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장막, 이 세상이라는 장막을 떠나야 돼요. 누구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피해 갈 수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이미 이 길이 정해졌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광 위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갈 수 없다니까요. 이미 정해졌어요. 예, 저도 지금 미국에서 이 자리에 제가 왜 있는지 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내 생의 순간순간이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길,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맞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배우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고요. 내 구체적인 인생길에는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이라는 시간, 맞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내일이. 내일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 일이 너를 위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주께 뭐라고요? 맡기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들었고. 근데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 딱 제목 보시는 순간 벌써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 오늘도 이런 말씀이겠구나. 예.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 처음에가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죠?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길.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해서 정해져 온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아요. 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실제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길대로 내 매일 매 순간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맡기셔요. 염려해도 되지 않은 일, 스스로 계획 세워서 행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다면, 그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 일인데 완성하셨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나머지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열방에 흩으셨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정말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뭘 맡기라고요? 염려. 염려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뭘 맡겨요? 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마다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합니다. 안식일에 뭐라고요? 짐을 들고 어디에 들어가지 말아요?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안식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짐 들고요. 자동차에 딱 탔어요. 무거운 짐을 자동차에까지는 갖고 가지만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에 타면서도 짐 이고진 사람 있나요? 비행기에 올라타면 짐 다 짐칸에 올려놓잖아요. 안식일마다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는 저주가 임해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짐 누구한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그죠? 정말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맡기라고요? 행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그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 갚는 일. 여러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뭘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영혼. 영혼을 맡기는 것은 그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 내 영혼. 그렇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이끌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주시는 말씀들 때를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또 순종치 못하고 복종치 못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무서운 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음에, 약속하셨음에,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케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또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